욥기서 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서는 이제 그 초반부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반부에 넘어가서 토론하는 것은 그 토론의 그 중심 주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엮어서 설명하면 간단하고요. 초반부에 중요한 이제 그 교리적인 문제가 나오고 논의의 쟁점이 부각되고 이런 그 시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일단 처음부터 밝혀지기 때문에 이 처음의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이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뭐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은 크게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에서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또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욥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크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이 감히 이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도 뭐 정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 70년대부터 60년대 후반부터 뭐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했던 조영기 목사, 지금은 뭐 재판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에 의해서 이 사단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가져왔죠. 그리고 김기동 목사라 그래서 침례교의 간판을 걸고 성락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사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금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워낙 큰 교회의 큰 목사들이 사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한 내용들이 마치 성경적인 줄로 알고 한국교회도 사단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단을 그렇게 의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자면은 막 그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술김에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해가지고 혼란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뭐 모든 게 하여튼 전부 사단의 역사로만 간주하니까 마치 사단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단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는데, 이 사단이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머리 아파하고 우리도 머리 아파해서 이 신앙생활이 많은 시간들을 사단을 쫓는 데 할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고, 하여튼 막 너무 집에 신방을 가도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인형 보고, 요새 그 영화, 그 드라마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그 귀신 그 보는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권사가, 신령한 권사가 남의 집에 신방 가가지고는 항아리 보고는 저 항아리에 귀신 있다고 막 그래갖고는 항아리에서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잘못 쫓아내면 자기한테 들어와요. 저도 처음에 그 신비주의 접해가지고, 뭐 귀신도 쫓아보고, 뭐 귀신 들린 사람 기도도 해보고 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도 경험을 하고 뭐 많이 봤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사단에 대한 구도, 이거를 잘못 잡으면은 전부 이원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섭리도 하고 인간이 섭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사단과 인간은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선과 악은 항상 무슨 관계예요? 대립관계. 이게 플라톤이 말했던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 이게 관념의 세계죠. 생각의 세계. 그 세계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을 빨리 저버리고 무슨 세계로? 관념의 세계로 들어가자. 이것이 플라톤이 말했던 유명한 이데아 사상이고 그게 바로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 의해서 전개되는 이분법적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는가? 지금 이 욥기서도 결국은 이런 구도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도 지금 보면은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내용이 계속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어떻게 했다? 시련을 주었다. 아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시련을 준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이 이분법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주체의 문제입니다. 이 세계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매일 살다 보면은 매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맘대로 뭐를 하려고 하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제 시험에 들고, 갈등을 느끼고, 결국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타락하게 할 때도 이 사단이 아담을 꾀이는 게 뭔가 하면은 네가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걸 우리는 자라고 얘기하죠. 자아,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존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너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타락한 이후로부터 가지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가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자유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I can do it 막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부 이게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라지는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도 그 내용 갖고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신학계에서 계속 싸우는 논쟁점이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이냐? 이 싸움은 천국 가야 끝날 것 같아. 종말이 와야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학자들이 바보가 돼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고 해버리면은 뭐가 하나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죄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게 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이 따먹은 거지. 그래서 인간이 따먹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편적인 거의 95%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학적 주장이고 이거는 인본주의 사상하고도 아주 결합이 잘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절대라고 하는 용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이 피조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담이 지금 타락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네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머리로는 그렇지 절대 주권을 주장하려면 그 말을 해야지. 근데 그 말을 학자들이 못한다 이 말이죠. 왜 못하는가? 그러면 당장 두 가지 문제가 부각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왜? 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고 우리가 태고적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죄는 나쁜 거, 죄인은 나쁜 놈. 이게 그냥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을 시킬 때도 야 이거 하지 마, 에이 나쁜 놈 하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런 의식의 죄의식을 갖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죄는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짓게 한 그건 말이 안 된다. 좋다. 그럼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죄짓게 했으니까 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져야 된다. 이거는 영원한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 하는 이유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이미 17세기 때부터 써온 개념입니다. 학명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학명이 아니에요. 17세기부터 성경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는 걸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학명이 뭔가 하면 성경신학이에요. 그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바로 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성경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나, 이거는 해결을 못 하겠다라고 남겨놓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여기 걸리고 이 말을 하면은 절대 주권에 손상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자들이 머리 아파하고 이 문제는 나오면 전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욥기서는 이걸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도 그래요. 로마서 이제 오후에 공부합니다만은 죄가 죄로 드러나야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다룰 때 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는 학자들은 또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죄에 대한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 죄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죄인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이런 의미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어떤 주제적 개념 이런 구도로 가지고 접근을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친구들이 이 구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여기서 지금 싹 보여주는 거죠. 그 관계는 봐야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읽고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 읽으면 다 알겠다, 다 보인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도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기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나오고 사단이 나오고 인간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관계적인 구도를 잡아 나갈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저는 참 그 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 그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욥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이게 피조 만물이에요. 모든 피조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 알잖아요. 주에게서 나왔고 나온 것으로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한 걸로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는다. 그걸 섭리라 그랬죠. 모든 피조 세계의 이치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 말.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고는 마지막 가서 이거를 다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만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예요?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런 배경 속에서 여기 지금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뭐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누가 제일 강교하더라? 사단이 제일 강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강교하기 때문에 항상 유혹을 합니다. 그게 전통신학에서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가둬놨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 사단에 대한 정체성, 사단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뭐다?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창조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욥과 친구들이 계속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종속이 돼 있고 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단도 철저하게 뭐 된다?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철저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는 뭡니까? 피조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은 음부에 가둬놨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에 가둬놨다 그래요. 타락한 천사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지금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까지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타락한 이후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는 이 피조 세계를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사단한테 맡겨놨다니까. 피조 세계를.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저주가 덮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여기에 종로로 가며 사는 거고 택한 백성들은 일부는 사단에게 일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단도 인간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원론적 신관입니다. 왜? 모든 만물이 다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피조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시험거리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거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이 지금 등장을 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단의 얘기들을 보면 참 설득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유혹할 때도 이거 먹기만 하면 뭐가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죠. 눈이 밝아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합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는 이 모든 피조세계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기 때문에 네가 바로 모든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 피조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유혹을 해나가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뭔가? 이제부터 전개되는 내용의 핵심은 뭔가? 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이 사단을 욥을 칭찬하자.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저렇게 늘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성경 한 구절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욥은 그렇게 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정말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거기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냥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준 게 있으니까 나도 한번 줘보이소. 저마이 안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야.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솔로몬 읽을 때마다 아이고 솔로몬 참 지는 살아봤으니까 헛거라 그러지. 우리는 안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막 온 그 사단이 그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저렇게 퍼부어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줘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세상에 몰락돼 버리는 솔로몬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솔로몬이 온갖 것을 다 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케이스예요? 완전히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폐가 망신하는 케이스로 접어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이 피조 세계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헛된 것이구나. 그걸 막판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 잘해주면은 잘 믿고 안 해주면은 안 믿고 하는 그것도 맞는 법칙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열심히 기도 생활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이번만 이거 해결해 주면은 어떻게 해요? 이번만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것만 해결해 주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땅 팔았으면 조용히 땅 팔았다고 있지. 그걸 뭐 한다고 바친다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욥기서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꾸 하나님께서 뭘 주었기 때문에 원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준 것 중에서 사단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의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었으니까 사단의 무엇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의 소유물. 욥의 소유물.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이게 왜 함정입니까? 예? 욥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함정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소유가 없어요. 모든 것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뭔 그렇게 말이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착각이 뭔가 하면 왜 자꾸 우리는 이런 구도를 배워놓고도 현실에 들어가서는 자꾸 내가 내 것이다. 뭐 성경 신학이 내 것이다. 이 땅은 내 것이다. 이 재산은 내 것이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나다. 자식은 내 자식이다. 전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자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써서는 안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자예요. 자자. 스스로 자자. 하나님만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인간은 만들어진 물건이라니까.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은 창조주의 힘을 입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고 피조물은 스스로 무엇을 정하거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거나 스스로 무엇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든 요즘 기독교에서도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자. 내려놓자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내게 있어야 뭐 내려놓지. 그것도 착각이라니까요. 내려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뭘 내려놔? 내가 뭐 높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고 내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버리자, 다 비우자라고 하는 것이지 내게 어디가 있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생명도 누구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생명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누구의 것으로? 욥의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욥기서를 풀어나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라고 하는 거, 내가라고 하는 거.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었고 이거 다 내가 연구해서 한 내 것이고 그건 막말이죠. 막말. 누구한테 대한?
인간들끼리야 통할 수 있죠. 같은 피조물이고 같은 상대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막말이에요. 막말.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산다니까.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듯이 하나님 모욕하는 걸로 그냥 딱 제 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구도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으면은, 다 자기가 무언가 힘이 있는 줄로 알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정치가 그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은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목표에 따라서 힘을 모으면 뭐가 되는 줄로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리 인간의 머리, 인간들의 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들이 뭉쳐가지고 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도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숫자 세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세력화되면은 부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종교가 커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선거 때 여기 아무도 안 와.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동산교회 그러면은 막 대구 시내에서 알아주는 교회 같으면 벌써 여기에 국회의원들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왜? 그게 정치가 세력화되기 시작하면은 부패의 일로를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성공했다. 내가 이번에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내가 갖고 있다. 그것으로 만약에 내가 힘을 주고 산다면은 그것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서의 시험의 방법은 뭔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소유주가 누구인가? 왜 소유주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표현이 되지만 그 뜻의 이면 속에 근간은 바로 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전능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과정상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되는 그것은 과정이고 근본적인 취지는 뭔가? 이런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구도예요. 창조주의 이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상천하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 보이고, 자꾸 정치 얘기,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으면 어떻고, 안 걸어놓으면 어때요? 이야, 참. 사진 떼라. 내 같으면 떼겠어. 더러워서라도. 사진을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인물이 뭐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전부 다 쇠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은, 사진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된다니까. 대구 시민들의 민심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누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은 치사한 짓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정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와 하여금 하게 하신 일, 그거 그냥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친족 중에 하나도 보니까 막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게 직장 생활이 그냥 직장 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가재미 눈이 되는 거야. 해가지고. 눈은 앞만 보고 자기 일 성실하게 하면 돼요. 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같은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는, 나로 하여금 그 직장에 없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시켜서 뽑아낼 것이고, 그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부장에게 아부하지 않고 정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면 내후에 부장도, 아니, 조직 생활을 하면서 부장을 우습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부장한테 아부는 하지 않더라도 부장에게 해야 될 노선이, 그 일이 있습니다. 부장한테 결제도 맡아야 되고, 부장이 지나가면 당연히, 아이고, 반갑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이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니까 부장이 지나가도, 가냐? 네 마음 하나님이 움직여.
부장한테 가서 보고할 사항이 있어도 보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네가 뭐야. 그건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체계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시되 나의 포지션이 있다. 내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 할 일 한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내 위치 속에서 해야 될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도 어른이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으면은 그 어른과 젊은이와 어린아이와의 관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쳐. 목사님 밥 먹기 전에 너 밥 먹지 마.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유스럽게 먹으면 돼. 근데 그거를 교육적으로 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죠. 어떤 데 내가 먼저 먹으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교회가 내 마음대로 한다. 신앙 양심의 자유대로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요. 집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버지하고 뭔 얘기를 하고 엄마하고 뭔 얘기를 해. 아버지 삶은 아버지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주 이 근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회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심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할 때 무엇이 더 가치로운지를 알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기서 얘기 이제 복잡하게 40몇 장까지 나와 있지만은 출발점은 뭔가 하면은 이 소유의 문제죠. 소유의 문제. 자, 이 소유가 정말 욥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나중 가면 판가름이 나는 거죠. 보십시다 이제. 몇 절까지 했죠? 13절부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자매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기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와였나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면서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죽게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게 지금 서너 가지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뭐 얘기한 거예요? 소유물 얘기했죠. 소유물. 이게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소유물에 대한 얘기. 근데 이게 우리도 그래요. 일상적으로 그래요. 물론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한 가지 겪고 숨 좀 돌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런 게 아니고 막 한 번에 막 몇 가지가 겹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면초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가 뭐예요?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이고 내가 결혼하면 잘못해가지고 평생 이 바가지를 끊고 평생 이 고생을 하고 사네. 이왕이면 남편으로 바꿉시다. 네?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와서 매일 패고 있는 거 돈만 냄새만 맡으면 다 가져가고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예? 그럼 그런 남편 죽으면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몰라서 모르겠는 모양이지. 예. 속이 시원하겠죠. 인간 같겠어요, 그거? 예?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해갖고 지금 한 30년을 산 거예요. 그건 상실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평생 남편하고 관계가 좋고 너무 아름다웠고 예? 늘 남편을 의지해 왔고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뭐 한 1%도 안 되겠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어떻게, 이런 분이 남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분도 곧 연이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상실감에 의한 스트레스. 그게 공허예요. 공허. 허무.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울증 이거 다 강박증, 우울증, 정신적 계통의 질환들 이거 전부 불신앙입니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리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의지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절대 가치가 뭔가 그게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이것만큼 이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왔던 만큼 내가 무엇을 상실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상처는 뭔가 하면은 배우자나 자식들을 먼저 보냈을 때 그 상실감은 그 상실감이 엄청 큰 이유는 그만큼 가치로운 존재였고 그만큼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왜 의지하는가? 그 사람이 능력자로 보이니까. 그게 왜 가치로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게 다인 줄 아니까.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여기를 못 보니까 여기에 주어진 것을 의지하고 여기에 주어진 것에 가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한테 받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잃어버리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뭐 30억을 지금 내가 평생 모아놨던 돈 30억을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이게 한 방에 다 잊어버렸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상실감. 지금 이 욥은 뭐를 소유물 전부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린 거죠. 나중에는 뭐 다 나와요 이제. 처음에는 뭐 자기 재산들 약탈당하고 자식들 그냥 죽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와. 재산, 자식,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몸, 아내. 다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 자기 몸 아픈 것도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고통스러워. 그때 아내가, 아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리얼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등신 같은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뭔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친척들은 끝까지 욥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 인간하고 관계되어져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이걸 우리는 자꾸 소유물로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뭔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쉬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예요. 인간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피조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물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자연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업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지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조금만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온갖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이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올바른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적신이라는 것은 붉은 몸이에요. 맨 몸뚱아리로 나왔으니까 소유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지요. 실제로는 내 몸뚱아리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맨 몸뚱아리로 나왔으니까 몸은 내 거다 그 얘기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몸까지 치는 거 아니에요. 몸도 네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명시했잖아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욥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 그게 네 생명이 아니야. 생명도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요즘에 큐티 같은 거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우리 묵상해도 돼요. 우리는 진짜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적 이 근간에 의해서 늘 묵상해야 되죠. 복잡하고 현란하고 정말 골치 아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가져가시는 분도 나중에 그 말 다 나오잖아요.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누구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또 이런 게 너무 또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막 다 하나님의 거래. 또 그래갖고는 막 지꺼 내 것도 없이 막 남의 것도 갖고 와서 내 거고 네 거는 하나님의 거니까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니까 내 거고 그런 사람들 많아.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의 일에 안 써 그러면 그건 또 내 거라. 그래서 이 생각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다 듣는 각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생각의 방향이 다르고 자기의 수준이 다르고 자기의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무슨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신학인 줄 알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참 제가 그 아무리 바보라도 여기서 30년을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그 뭐 이런 거 저런 거 기본적인 걸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하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정말 신관정립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다가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주시는 분법 따라 창조주가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기 때문에 만족해라 말아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놓은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10억을 맡겨놓았던 1,000만 원을 맡겨놓았던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맡겨놨던 그냥 우리는 10억을 맡겨놨던 1,000원을 맡겨놨던 청지기에 불과한 것인데 맡겨놨더니 자꾸 지 건 줄 아는 거야 이게. 맡겨주니까 자기 건 줄 아는 거지. 그래갖고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주변하고 비교를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갑질을 하고 그 전부 다 자기가 소유주인지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이 자기 건 줄 아니까 비행기 멈춰. 그런 발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행기가 없으니 못할 뿐이지. 그 딸만 못 돼가 그런 게 아니에요. 딸만 못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관계라는 건 전부 먹이 사슬입니다. 어차피 먹이 사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이 소유주가 인간인 줄 알면은 갑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농도만 다를 뿐이지 틈만 나면 자기가 그냥 뭐가 된 줄로 알고 착각하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알면은 겸손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게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가는구나. 여건도 뭐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건만큼 살아가는구나. 그래야 마음이 편치.
아이고, 나는 언제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까? 예. 나는 내 노후가 어때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예.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는 이 큰 범주, 근본을 인식하고 살게 되면은 설령 상실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것도 안 맞는, 소유했으니까 상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한테 주셨다가 가져가셨다가. 뭐 그렇게 하시는갑다. 맡겼다가 가져가셨다가. 이렇게만 해석될 수 있다면은 정말 마음에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사람이지요. 내가 계획을 크게 잡고 욕심을 부린다고 되고, 계획을 작게 잡고 욕심을 안 부린다고 안 되면은 세상에 가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초부터 뭐 연말에 해 뜨고 자시고 할 것도 정초에 그냥 바로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한 보름씩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한 보름 정도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내려와서 큰 1년치의 멋진 계획을 하나님 앞에 청사진을 그려놓고 내려와 보십시오. 그대로 된다면 저부터도 목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뭐 있어요. 1년에 그냥 막 주야장창 산에 막 여기 산인데 뭐. 전기 말건 저 파괴사. 모든 전기에 좋은 그 지점은 절이 다 차지하고 절 옆에 가서 기도하면 잘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살았다가 천하의 범사가 다 뭐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때가. 그리고 인간에게는 주어지는 분복이 있더라. 이 엄청난 비밀을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그게 학습비입니다. 학습비. 교육비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그거 다 하고는 막판에 가서 깨달은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왕이라고 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네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 내게 주신 여건과 상황,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지금 시작되는 이 시험의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시해 주는 주인과 또는 소유물 그리고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은 우리의 관심은 전부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증폭된다니까. 재산이 주어졌다더라, 요업이. 근데 요업이 재산을 다 잊어버렸다더라. 요업에 자식이 몇 명이 있었다더라. 근데 요업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그러더라. 요업이 건강했는데 요업이 병들었다 그러더라. 모든 관심은 거기에요. 건강과 자식과 재산과 그 다음에 그거 갖춰주면은 명예.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 가치를 하늘에 속한 것에 두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되고,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정말 그분의 능력의 영광이 어떠하심을 알아야만 의지합시다 맙시다의 문제가 아니고 자석이 강한 쪽으로 끌리는 것처럼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론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이 속에 살면서 계속 그 싸움하는 거예요. 내 거다, 네 거다, 하나님 거다. 그 싸움하는 거예요. 내 거다, 네 거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관 속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 그 하나님 참 섭리가 멋있지 않아요? 태어날 때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 요새는 그게 유행이더만. 우리 지금 강아지 5마리 이제 분양했잖아요. 부산에 간 놈들은 흙수저야. 바로 야생이 돼갖고 막 가면서부터 그 부산의 바닷바람에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한 마리는 우리 성모님 집에 갔는데 그거는 침대에서 뒹굴어. 그건 금수저지요. 근데 그 금수저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태생대로 살아야 되는데. 애완견이 있고 진도견은 야생이에요. 짐승이 살아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서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체험 교육을 시킨답니다.
율법에 대한 이론 교육도 하지만 실제로 가가지고 체험을 하는 뭐를 만들고 실제로 자연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은 한 1년 만에 1, 2년 만에 해결해 버렸지만 38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체험을 통해서 체득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알았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그저 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게 바울이 남긴 멋있는 진리죠. 진리. 그래서 이옥기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상실감에 대한 극치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것은 상실에 대한 극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이신 전능자가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에 우리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또 원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분노할 것도 없고 또 처세할 것도 없고 잘하는 척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의미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그런 멋있는 내용인 것을 이제 서론에서 확인하면서 본론에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며 창조주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실감을 느낄 때 가장 힘들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나도 모르게 내가 소유주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또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